에 이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보통 건강한 교회라는 제목을 요즘은 많이 사용합니다. 이름을요. 건강한 교회가 되자, 건강한 성도가 되자 이런 표현을 참 많이 하죠. 건강하다고 하는 말은 다소 좀 중립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냐라고 말했을 때 나름대로 생각하는 관점이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냥 제 중심으로 생각한다면 소통이 잘 되는 교회도 건강한 교회이고 어찌 보면 상식이 통하는 교회도 건강한 교회일 수 있고요. 교회가 교회로서의 기능을 잘 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 또 이 시대의 필요에 부응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 이런 것들이 건강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의미 중에 담겨져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가 되자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자고 하는 것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성경적이고 조금 더 복음적인 의미를 그 안에 많이 담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성경적인 근거로는 지난주에 함께 잠깐 나눴던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오늘 본문의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닮는다고 하는 것은 참 긍정적인 의미가 많죠. 물론 나쁜 것을 닮아갈 수도 있지만 자녀가 부모를 닮는 것은 마땅한 일이고 제자가 스승을 닮는 것도 역시 마땅한 일입니다. 큰 바위 얼굴이라고 하는 단편 소설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누군가를 존경하고 그리워하고 사모하는 중에 자신도 모르게 큰 바위 얼굴을 닮아가 있는 이 어니스트라고 하는 주인공의 스토리입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마땅한 일일 것입니다. 그게 복음의 가장 출발점이냐? 물론 그것은 아닐 수 있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어가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교회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은 왠지 다른 향기와 다른 느낌과 다른 모습을 갖게 되는 것. 심지어는 그 사람은 얼굴을 봐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틀림이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 사람에게 접근해서 같이 이야기하는 중에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정말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한 큰 기쁨이고 또 어떤 면에서 마땅한 일일 것입니다.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긴 했겠지만 오늘 이 시대에 그런 모습을 많이 잃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 어디까지 왔는지, 우리는 그리스도를 얼마큼 닮고 있는지,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떻게 닮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빌립보서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 안에서 빌립보에 있는 교회를 향하여 보낸 편지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 두 번 투옥이 되었었는데 그중에 첫 번째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였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곧 풀려날 것을 굉장히 직감하면서 기대하면서 편지를 쓴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빌립보 교회도 굉장히 건강한 교회였고 역동적인 교회였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막 격려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풍성한 결실, 풍성한 헌금을 해서 선교 사역에 쓰도록 독려하는 과정 속에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8장에 이런 표현을 합니다. 마게도냐에 있는 성도들이 내게 풍성한 예물을 준비해서 보냈다는 표현을 합니다. 이때 이 마게도냐의 교회가 어디를 가리키냐 하면 바로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건강하고 역동적인 교회였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교회가 그렇듯이 빌립보 교회도 역시 문제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세 가지 문제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 첫 번째 문제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복음 전도에 대한 동기의 문제였습니다.
무엇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느냐 하는 것이었죠. 14절에 보면 이 바울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다.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바울이 당하는 그 고통을 생각하면서 당하는 그 어려움을 생각하면서 자, 우리라도 열심히 합시다라고 하면서 복음을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한 사람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15절과 16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했다. 근데 그런 사람들,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게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어떤 사람, 착한 뜻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바울 선생님도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투옥이 됐는데 우리라도 열심히 해서 좀 복음을 전해야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상상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한 마음으로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바울의 영향력이 워낙 크다 보니까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우리의 사람을 좀 만들어 보자, 바울의 영향력을 좀 줄이고 우리 편을 좀 만들어 보자, 이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굉장히 부정적인 부분이긴 한데 이런 복음 전도에 대한 동기의 순수성에 있어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물론 본문의 표면적으로 바울은 나는 그 상관하지 않는다, 어쨌든 복음이 전해지는 것에 대하여 나는 감사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빌립보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는 지도자들 간의 분열의 문제였습니다. 빌립보서 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지금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두 사람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이 지금 교회 안에서 갈등을 일으킨 거였어요. 이 사람들은 여자들이었습니다. 여자 두 성도, 리더십에 있는 두 성도 안에 갈등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꼭 문제가 많거나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다음 절에 가면은 이 바울이 누군가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도우라, 이런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이 두 여인이 이게 나쁘거나 옳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두 사람이 지금 갈등 관계 속에 있었습니다. 분열의 역사, 분열의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빌립보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선교 정책에 대한 문제, 다툼이 있었습니다. 선교 문제를 놓고 갈등이 있었는데 그 문제는 뭐였냐 하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리고 이제 빌립보 교회 굉장히 건강하게 잘 섰습니다. 근데 이 바울이 선교를 하던 중에 로마에 투옥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소식이 그 옛날 시대였으니까 얼마나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이제 빌립보 교우들한테 알려졌겠죠. 빌립보 교회 교우들이 이 사실을 안타까워하면서 그 빌립보 교회의 지도자 중 한 사람이었던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바울에게 보냅니다. 빌립보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헌금을 해서 이렇게 보내가지고 바울의 필요를 위해서 사용하도록 하면서 에바브로디도의 손에 보내서 쥐어줘서 로마로 보냈는데 그만 에바브로디도가 로마에 가가지고 병에 걸린 거였어요. 이 병이 굉장히 심각한 병에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의 죽음의 위기를 겪고 있다는 얘기까지 들었어요. 근데 이 질병이 걸리게 된 경위가 어떤 경위였는지는 모르지만 이것 때문에 빌립보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에바브로디도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지도자라고 좀 보냈으면 가서 제대로 좀 할 것이지 거기서 문제를 일으키고 오히려 바울을 도우라고 한 건데 바울의 짐이 되면 어떡하냐, 이런 불평이 빌립보 교회에 많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에바브로디도가 로마에 있으면서 자기 교회 성도들이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서 굉장히 불편해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2장 26절에 보면은 이렇게 바울이 그들에게 편지하면서 말합니다. 에바브로디도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7절에 보면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를 낫게 하시고 우리의 근심을 면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있고, 30절에 보면 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죽기에 이르러도, 죽음의 작전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바울을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선교에 대한 문제 때문에 빌립보 교회가 굉장히 갈등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굉장히 아름다운 교회로 알려져 있는 교회거든요. 빌립보서를 보면 굉장히 아름다운 언어들로다가 바울이 그 교회 교우들을 격려하고 얼마나 마음으로 사랑하고 있는지를 굉장히 마음에 느끼게 해주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 안에 굉장히 중요한, 보통 교회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중요한 문제는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목적의 순수성의 문제, 지도자들의 갈등, 그리고 그들이 행하고 있는 열심히 하려고 하는 선교 정책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땅에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모든 교회는 다 문제가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교회들, 고린도 교회가 그랬고, 그 이방인 선교의 선두주자가 되었던 안디옥 교회가 그랬고, 교회가 출발했던 예루살렘 교회도 그러했고,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라오디게아, 갖가지 모든 교회들이 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런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실 때 그들이 동일하게 경험했던 하나님의 역사는 뭐였냐면, 성령이 그들 가운데, 그 깨어진 문제가 있는 그 교회들 가운데 성령이 역사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동일한 원리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 원리가 뭐냐 하면, 첫 번째는 복음이 역사했다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지만 그들 가운데 분열이 있고 아픔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복음이 그 안에 들어가서 그들 안에서 무엇인가를 움직이고 있었던 복음의 역사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사실은 그 복음의 역사에 순종하고 있는 성도들의 순종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항상 같이 갔어요. 복음의 능력과 그 복음의 능력에 대한 성도들의 순종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아요. 성령을 받으면 우리는 자유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자유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복음을 들었다고 해서 그냥 무엇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우리의 순종이 필요한데, 그 순종은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결단을 통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교회는 다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그 가운데 역사하고, 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도들의 순종, 자의적인 의지적 순종을 통해 갈 때 그 교회가 온전하게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 두 가지, 이 일종의 패러다임이라고 해야 되는지, 이런 원리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이제 본문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좋겠습니다.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1절과 2절을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오늘 본문을 조금 자세히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마지막에 1절 끝에 있어요. 1절 끝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자비가 있거든 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여러분들은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품어서 같은 뜻을 품고 한 마음을 가지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 진리, 네 가지 주제를 말씀하고 있는데 가정법을 두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네 가지 내용이 무엇인가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권면이 있거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오늘도 말씀을 드리면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다면 오늘도 믿음 안에서 열심히 기도하며 살아가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다면 이라는 겁니다.
사랑에 무슨 위로가 있거든. 내가 힘들고 낙심하고 어려울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어루만지시는 주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다면요. 아니, 주님이 직접 그렇게 나한테 다가오지 않으셔도 누군가가 나를 통해서 그렇게 다가오셨는데 마치 주님의 손길을 느끼는 것처럼 말입니다. 제가 어제 아주 좋은 선물을 하나 받았습니다. 무슨 선물인지 아십니까? 평생 그런 선물은 제가 받아본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어제 꽃다발을 선물 받았습니다. 꽃다발을 드려본 적은 있어도 남자라서 꽃을 선물 받아본 적은. 근데 그 선물을 받으면서 저는 분명히 그걸 느꼈어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터치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물론 누군가가 저에게 꽃을 주었지만 그분이 주신 것이기도 하지만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우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 있거든, 사랑에 무슨 위로가 있거든, 성령의 무슨 교제가 있거든. 여기서 말하는 교제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들과의 만남 그 이상의 의미가, 굉장히 넓은 의미가 있습니다. 가난하고 약한 자의 어려움을 돌보고 그의 사정을 깊이 헤아리는 그런 것을 다 교제라고 말합니다. 성령 안에서 주어지는 교제가 있거든,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여기서 긍휼이라고 하는 말은 스플랑크나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말은 내장, 마음, 애정을 뜻하는 말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심장으로부터 나오는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들려지거든, 전해지거든 하는 의미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심장으로부터 나오는 뜨거운 마음으로 당신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 느껴지거든 이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요약한다면 이런 것입니다. 당신이 만약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 사랑과 위로와 능력과 힘을 공급받고 있다면, 그렇다면 한 마음을 품어 가자, 이렇게 지금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맥락을 다시 잘 한번 살펴보십시오. 2절부터 4절까지가 이제 빌립보 교우들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입니다.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앞에 바로 가정법을 들어서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거든, 성령의 위로가 있거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이 있거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대만에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만약 그거 없으면 어떻게 하냐는 겁니다. 없으면. 가정법을 지금 두고 하는 거예요. 왜 바울이 이런 식의 어법을 사용하고 있었을까 하는 거죠. 이걸 우리가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1장 27절로 넘어가 봅니다. 1장 27절에 보면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리고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오늘 2절과 비슷한 말씀이죠. 그 다음에 28절을 보면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내가 듣고자 함이라.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마음이 될 것과 서로 협력할 것을 말씀하고 있고, 세 번째, 두려워하지 말라.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뭔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서고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서로 협력하며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구원의,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증거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보면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정말 내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역동하고 움직이고 있구나, 이런 것을 지금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빌립보서 1장과 2장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합쳐놓으면 이런 의미가 됩니다. 복음의 역사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습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가 되기를 힘쓰고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서로 마음이 다르더라도 함께 협력하여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십시오. 그러면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곧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확증하는 증거가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복음이 우리 삶 속에 삶으로 나타날 때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이 말을 뒤집어서 설명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겠습니까?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예수를 믿고 내가 오래 믿어도 하나님의 내 마음을 터치하는 것을 내가 경험한 본 적이 없어요. 누구도 나에게 꽃을 가지고 찾아오는 사람이 없고 누구도 내 등을 두드려주는 사람이 없고 누구도 성령께서 내 안에 다가오셔서 내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순간이 없다면 내가 내 안에 복음의 능력이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어쩌면 우리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위협적이고 굉장히 두려운 말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아니면 자비가 있거든 여러분 안에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움직임이 있다면 이제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구원받은 증거를 드러낼 것입니다. 만약 그런 마음의 움직임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구원 자체에서부터 확인하고 확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밥을 먹으면 배가 부른 법입니다. 매를 맞으면 몸이 아픈 게 당연하죠. 칭찬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분 안에서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삶은 우리의 삶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것은 너무도 마땅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확증하게 되고 신뢰하게 되고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렇게 가정하고 말씀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다 예수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 순종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더 역동적으로 일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본문에 세 가지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권면은 바로 한 마음을 품으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같은 표현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같은 말을 지금 다르게 계속 표현하고 있어요. 저렇게 자꾸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울의 마음이 그만큼 안타깝다는 것 때문 아니겠습니까? 바울의 심정을 우리가 여기서 느끼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보고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두 여인이 교회 리더십들이었는데 정말 충성스럽게 일을 하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었는데 그들 안에 갈등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들 안에 다툼이 생겼다는 거예요. 무슨 일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들 안에 아픔이 있었습니다. 피해갈 수 없는, 양보할 수 없는 그런 이슈가 있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이 너무나 무시당할까 싶어서 이렇게 말하면서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여기서 너는 누군지 모르지만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도우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꼭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더라도 때로는 견해의 차이나 방향의 차이로 인해서 갈등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생각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처음 시작을 보면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식으로 갈등을 겪고 있는 두 여성 지도자에게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하고 오늘 본문에서도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한 마음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그 질문을 우리가 답하기 전에 한 마음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생각이 달라요. 견해가 다릅니다. 우리가 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한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그 한 마음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돌아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여러분 마음 안에 있거든. 그렇다면 한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마음의 추천은 어디입니까? 한 마음의 추천은 바로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한 마음을 품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그들의 마음이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리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서로 다른 이유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상처를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유가 다르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우리의 삶의 배경이 다르기 때문이 아니라 단순한 견해의 차이가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리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안에 성령이 함께 계셔도 마음의 상처가 있고 하나 되지 못할 수 있어요. 성령이 계실 경우에도 우리 안에 성령이 있어도 우리 안에 마음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그렇게 오래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도 상처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모든 교회는 다 상처가 있었고 모든 교회는 다 아픔이 있었고 갈등이 있었지만 그 안에서 그 갈등을 풀어가고 해결해가는 성령의 역사가 그 안에서 작동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 하나가 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그 안에 그들을 그들 되게 하는 그들의 마음의 근원이 되게 하는 한 마음이 되게 하는 그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의 믿음이 출발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반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다면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 그런 신앙이라면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교회의 모습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대하시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궁극적으로 주님께서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함으로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함으로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사람들이 바울을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던 사람들이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바울이 없는 기간에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서 우리의 세를 한번 불려보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15절에서 17절에 앞서 읽었지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지만 그것이 나의 매임에 내가 감옥에 갇혀 있다는 사실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동기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18절에서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나는 상관없다 그런 뜻이죠. 그렇지만 이 상관없다는 뜻이 나로 하여금 나는 이 일에 대하여 개의치 않는다 그런 의미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자체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그렇게라도 복음이 전해진다면 그건 나는 기뻐할 수 있겠다. 여러분이 혹시 나를 시기케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혹시 나로 하여금 시샘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열심을 내는지 모르지만 그건 나와는 상관이 없다. 나는 그렇게라도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많아질 수 있다면 그렇게라도 복음이 전해질 수 있다면 그것은 내가 기뻐할 일이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바울은 빌립보서 1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정말 열심히 그렇게 영적으로 분별력을 가지고 그 앞에 가야 한다는 거죠. 나와 상관이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상관 있는 거죠. 어떻게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교회는 어떤 교회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교회입니다. 단지 결과만 내는 게 아니고요. 정말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를 닮아가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아버지를 닮아가는 아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우리의 아버지가 무엇을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스승을 닮아가는 제자의 모습은 무엇이겠습니까? 스승의 가르침을 보면서 그 가르침 안에 담겨져 있는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를 생각하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교회는 어떤 교회이겠습니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며 고민하는 그런 교회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아름답게 오늘까지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셨나요? 아름다운 예배당을 주셨고 여기에 이르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신 주님의 역사가 얼마나 놀랍고 크냐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셨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그런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그런 일을 하셨나요? 아니면 우리에게 무엇인가 사역을 위해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까? 교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누가 이 교회에서 위로받고 복음의 능력을 받아야 하겠습니까? 1만 달란트를 1만 대 탕감을 받고 여전히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향해 찾아가서 내게 빚진 것을 갚으라고 말하는 것은 상황으로 보면 논리적으로 보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지만 임금은 그를 잡아서 다시 감옥에 가둔 사건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 앞에 서 있습니까?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로 하여금 한 마음을 품고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함으로 섬기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이 순수한 열정과 방향은 어디에 놓여져 있습니까? 과분할 만큼 많은 은혜를 받았고 이미 오늘 우리가 예배당에 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을 가지고 있지 않으신가요?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믿고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그분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있지 않으신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셨고 지나온 세월 동안 또 앞으로도 과거의 현재와 미래 가운데 함께 하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야 하겠습니까? 주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을 우리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나요? 이미 받은 바 은혜가 너무나 크기에 주님 앞에 나와서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혹시 이 은혜의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이 없는가 살피면서 그들의 어깨를 두드리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함께 보듬고 그렇게 세워가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가는 것은 마땅한 우리의 반응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예수를 닮아가는 교회 아니겠냐 하는 것입니다. 다툼이나 허영이 아니라 헛된 목적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의 교회, 그런 믿음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을 주님께서는 정말 간곡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이 알아서 잘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사람이 나보다 더 낫다고 인정하는 순간 나보다 나은 사람을 우리가 왜 돌아봐야 되겠어요? 그러나 이 모순된 말씀을 지금 바울은 하고 있습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내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그의 일을 다른 사람들의 일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옳지 않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옳지 않은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고 있는 논리와 우리가 말하고 있는 주장과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들은 거의 대부분 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날 때가 허다히 많이 있습니다. 에바브로 디도에 대해서 불편해했던 빌립보 교원들의 마음의 중심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잘 전해지기를 원하는 그런 깊은 동기에서 출발한 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생각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내가 생각하는 동기가 옳고 내가 바울에 대한 마음이 동일한다 하더라도 내가 생각하는 결단이 잘못될 수 있다고 하는 이 두려운 마음이 우리에게 있냐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30절에 이러므로 너희는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을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에바브로 디도가 지금 잘 일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하는데 사실은 에바브로 디도가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할 일을 대신하고 있다. 그렇게까지 에바브로 디도를 바울이 변호하고 있습니다.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그렇게 충분히 돌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요. 그분이 당신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를 믿고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그 사랑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너무나 크고 놀랍기에 내가 오늘도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무슨 고백을 드리고 주님 앞에 갈까? 주님이 내게 주는 은혜가 너무나 크기에 이런 은혜에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의 성도들은 누가 있을까를 깊이 눈여겨보면서 오늘 가서 누구를 찾아가서 누구의 등을 두드려 줄까? 이런 마음으로 나올 수 없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돌아보셨기 때문에 우리도 동일한 모습으로 다른 사람을 돌보아 갑니다.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야 할 이유는 주님은 모든 일을 다 아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에바브로 디도가 가서 병이 걸렸어요.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을 어떻게 했길래 자기 몸 하나 건사 못하고 그렇게 했냐라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미처 알지 못했던 많은 사연들과 그들이 이해하지 못했을 만큼 에바브로 디도가 훨씬 더 많은 섬김과 헌신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이들은 알지 못했어요. 병에 걸렸다는 것만 알았을 뿐이죠.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에 보면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라고 말합니다.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지식을 넘어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지적인 이해만으로는 알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겨야 할 이유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또 다시 다른 사람을 섬겨야 할 이유는 그렇게 함으로써 그 일이 잘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고 그리고 우리의 일뿐만 아니라 그들의 일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목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성령의 은혜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계속 역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그 성령은 끊임없이 우리를 통해서 지금도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에게는 이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렵지만 힘들지만 주님을 향하여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고 다툼이나 허영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의 증거가 우리에게 분명한 구원의 확증을 주시고 그 구원의 확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더 힘있게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바울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예수를 닮지 않을 수 없는 운명에 처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닮지 않을 수 없는 것처럼요. 제자가 스승의 가르침을 잘 듣는다면 스승을 닮지 않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그리스도를 닮지 않을 수 없다고 피해갈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은 잘 모르지만 이 시대의 교회가 그리스도로부터 많이 떨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그 물 안에 같이 담겨져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을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정말 하나님 주님을 닮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안에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동적인 역사와 은혜의 사건들이 우리 개인과 교회 가운데 넘치게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고 살아가는 그런 기쁨과 은혜의 교회, 은혜의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소망이 저와 여러분 속에 간절하게 사무치도록 그렇게 우리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누리며 주님의 역사를 누려가는 그런 하나님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